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각각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 해 주옵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공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21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총을 무엇으로 다 감사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4월 한 달도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주의 평화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오늘 새달 5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주가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의 영이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났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간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지나가는 세상에 관심을 더 가지고 애타하며 마음 졸이며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흩어진 온 교우들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움 때 잘 참고 견디어 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세 드신 어른들을 축복하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예배당에서 만날 때 기쁨과 감격 속에서 다 함께 만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일체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은 밤에 부르는 노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이 노래했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긴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시간을 줄이느라고 본문을 4절만 읽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물론 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도시에 가서, 그 당시에도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큰 도시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요. 편리하고 좋은 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 큰 도시였는데, 지금은 터키입니다만은, 영적으로 보면 황량한 들판 같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한 점장이 여자를 만났습니다. 물론 이 점장 여자는 고용을 당한, 요즘 말로 하면 고용을 당한 그런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물론 귀신 들린 여자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이나 그렇습니다만은 점치는 사람들, 귀신 들리지 않으면, 신이 내리지 않으면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죠. 뭐 점쟁이가 용하다 그런 말도 합니다만은,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하면 신 들리는 사람입니다. 소위 신이 내리는 사람이죠. 그 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입니까? 아니죠.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점쟁이, 바로 귀신이잖아요, 점쟁이가. 귀신 들려서 귀신이잖아요. 이 바울과 실라를 귀신같이 알아본 겁니다. 어떤 사람들로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줄로 귀신처럼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영은 영이 알아보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점쟁이가 바울과 실라를 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사실은 귀찮게 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들 안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귀찮아서 하다가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바울과 실라는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으니까 멀쩡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착한 일, 얼마나 선한 일, 얼마나 좋은 일을 한 겁니까? 그런데요, 이 여자 점쟁이를 하여했던, 고용했던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비즈니스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사업에 큰 막대한 지장이 생긴 겁니다. 그 주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바울과 실라를 온갖 누명을,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고소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끝내는 강제로 옷이 찢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깊은 감옥에 발이 묶인 채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는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서럽습니다.
억울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뭐냐고. 우리가 지금 관광 온 것도 아닌데, 우리가 놀러 온 것도 아닌데, 우리가 베이케이션 얻어 온 것도 아닌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매맞고 그리고 끌려다니고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주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느냐고. 여러분, 얼마든지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런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그 밤중에 매맞고 옥에 갇힌 그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노래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송은 밤중에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지성이나 상식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행동은 지성적인 행동도 아니고 상식적인 행동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성과 상식으로 말하면 정신 나간 미친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행동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밤중에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 있고 건강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환경 속에 있을 때, 아니 누가 노래 못하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어렵고 답답한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노래하는 것, 노래하는 사람,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면 듣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이웃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찬송을 듣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밤에 부르는 노래는 더 잘 들립니다. 그 노래는 멀리 퍼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인생의 낮에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밤중에 아무도 노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밤중에 부르는 노래는 듣는 이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캄캄한 밤중에 노래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리고 듣는 이들이 감동을 받게 될 겁니다. (26절에) 보면, 26절은 오늘 읽지 못했습니다만 시간 때문에 26절에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감옥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 든든한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감옥에는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있었는데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묶어진 줄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 감옥문을 지키던 간수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를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을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한밤중에 찬송했던 그 노래,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바울과 실라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이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이 깊은 어두운 터널이 조금씩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은 이미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엄청난 상처를 남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의 문화, 정신적인 충격이 앞으로 이제 두고두고 나타날 겁니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지나가도 코로나 이전 같은 세상은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게 1년, 2년 혹은 그 상처가, 그 후유증이 훨씬 더 가리라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두운 시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백성되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대를 살아야 할까요? 요즘 모국에서는 이 트로트 열풍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트로트 전성시대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트로트는 이 뽕짝이라고 해서 아주 상당히 업신여겼죠. 죄송합니다만 저도 제가 부목사 이제 생활하다가 87년도에 미국에 이민 왔는데요. 제가 이민 올 때 한국에서 이제 청년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 저도 이 트로트 뽕짝이라고 해서 굉장히 업신여기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목회하면서 이민 생활하면서 또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뽕짝이라고 업신여김을 당했던 이 트로트가 요즘은 옛날에는 이 트로트가 장년들의 이제 노래였는데요. 지금은 아니죠. 장년, 중년, 청년,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이 트로트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 트로트를 그냥 유행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유행가, 그게 이름이에요. 일제 탄식의 서러움, 6.25 전쟁이 가져온 비극, 가난과 눈물과 고통이 빚어낸 가슴에 맺힌 한, 이런 시대적인 아픔과 시대적인 풍조를 노래한 것이 바로 트로트입니다. 그래서 트로트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그런 노래가 되었던 거죠. 최근 한국 사회는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좌절이 일상적인 생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울분사회라고 하는 이런 신조어 한국에서 쓴다고 합니다. 울분사회. 정말 울고 싶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이럴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보다는 원초적인 위로, 원초적인 흥을 좋아한다고 해요. 오랜 세월 민족의 역사와 함께하며 한도, 흥도 우리식으로 노래하는 이 트로트가 요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로트 열풍이 바로 이런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는 이런 어렵고 답답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인생의 밤에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가 밤중에 노래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듣고 우리의 이웃들도 감동을 받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밤중에 노래하며 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바울과 실라처럼 밤중에 일어나서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30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한 고통 받으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제가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가정에서 흩어져 함께 예배하면서 생명을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준비해서 드립니다. 성도들의 땀과 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담겨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 위로하시며 건강케 하시며 생활 속에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아마 오늘도 저희들이 흩어져서 동영상으로 예배합니다마는 이제 뉴섬 주지사도 아마 곧 행정명령을 아마 새롭게 이제 발표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본 신문에는요, 수주간이 아니라 현재는 15일까지로 있습니다만은 수일 내로 1단계 이제 1단계로 바꾸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단계별로 이제 하잖아요. 아마 몇 주 지나면 아마 조속한 시일 안에 우리 교우들 얼굴 뵙고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지난 주간에 헌금 보내주신 교우들이 여러분 계신데요. 헌금 보내신 모든 교우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동영상을 그룹 카톡 방에서 함께 보고 진행합니다. 19분 이상 되는, 실제로는 21분으로 제가 아는데요. 이 그룹 카톡 방이기 때문에 혹시 어떤 교우들께서는 그 카톡 이제 하는 게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우리 동영상 예배 후에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인사하는 그런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심이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에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